어, 사람들은 누구나 복이라고 하면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복 좋아하십니까? 예, 뭐 전 세계 사람 중에 복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봄이 오면 문에다가 입춘대길 써놓고 복을 기원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어린 아이들한테 복주머니라고 달아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나라마다 그런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죠. 일본도 신사에 갈 때마다 이렇게 점괘, 재미로 이렇게 점괘를 뽑는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거 뽑으면서 한 해의 운을 점치기도 하고 대길 이렇게 나오기도 원하기도 하죠. 중국 사람들은 가정이나 이제 그 식당 이런 데 가보면 복자를 많이 붙여 놓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복자를 많이들 거꾸로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거꾸로 붙여 놓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재미있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복이 쏟아지라고, 이렇게 복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쏟아지라고 이렇게 붙여 놓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조금 더 그걸 사실에 가깝게 설명을 하면, 이제 복, 이걸 뒤집는다고 할 때 복을 뒤집다라는 중국어 발음과 도착하다라는 중국어 한자의 발음이 똑같답니다. 따오라는 이 발음이 똑같아서 복을 뒤집어 놓으면, 이 따오라고 원래는 복을 뒤집는다 하지만 복이 도착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나에게 많이 오기를, 복이 금방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자를 뒤집어 놓기까지도 한다, 이런 거죠. 사람들은 그만큼 뭘 해서든 복을 받기 원합니다. 복 참 좋아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예전 우리 교회들에서 보면, 요즘에는 뭐 사경회 이런 이름으로 하지만 옛날에 다 부흥회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 할 때 그냥 부흥회라고 하지 않고 축복 부흥성회 이렇게 꼭 붙이거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을 원하면 축복 부흥 대성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원하고 하는 그 마음들이 참 많이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게 나쁜 건 결코 아닙니다. 이게 자칫 잘못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보다 그 복 자체를 더 사모하고 좋아하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자체를 사모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송 많이 불러주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한창 많이 불렀던 축복송 중에 이런 축복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부어주시네 하면서 뒤에 추임새를 넣는데 펑펑펑 이렇게 추임새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막 추임새 할 때도 율동도 하죠. 이렇게 펑 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게 막 쏟아부어주시니 펑펑펑 합니다. 그러면 막 축복이 쏟아부어지는 것 같죠. 막 서로 바라보면서. 복을 참 좋아하는 거,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비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축복송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축복송이 있죠. 이제 야곱의 축복이라는 이 축복송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향해서 복을 비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가 곧 죽을 걸 알고, 이제 자기의 생명이 다해가는 걸 알고,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들을 다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을 향한 축복의 내용이지요. 실제로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예언과도 같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축복에 제일 처음 나오는, 그리고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뭐냐? 오늘 보면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랍니다.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아주 잘 자라서 가지가 아주 무성해지고 잎이 무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너무너무 커져서 담을 넘고 그 가지가 담을 훌쩍 뛰어넘을 만큼 큰 가지가 되었다. 생각만 해도 이제 풍성한 느낌이 들지요. 이런 축복.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의 축복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무성한 가지는 그냥 가지가 무성하고 잎이 무성하고 이걸 뜻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가지라는 뜻, 히브리어로는 뺀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지라는 뜻은 그냥 가지, 우리 이런 말로는 이렇게 번역됐지만 단순히 그걸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아들, 자손 이런 걸 뜻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아들, 나무의 자손 이걸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가지만이 무성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 있다는 의미지요. 자, 그리고 무성하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포라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자체에 열매를 맺다, 번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무성하다. 이걸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열매가 많이 맺어졌다 또는 자손이 번성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죠. 사실은 요셉을 향한 이 축복은 요셉의 자손이 번성하기를 비는 축복입니다. 실제로 이 축복대로 됐죠. 요셉은 그 가문에서 두 지파나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고 므낫세 지파가 나오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지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는 사실 나무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나무입니다. 나무는 그 존재 목적 자체에 유실수가 더 그렇죠.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잎사귀가 아무리 많은 그 나무보다 결국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농부의 비유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철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본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은 무성해지고 풍성해지고 근데 그게 가지와 잎 이것만이 아니라 열매가 풍성해지는 걸 원하시고 그게 나무의 본질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무성해지고 열매가 많아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오늘도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우리가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우리가 손만 대면 술술술술 잘 풀리는 그런 복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까? 물론 그런 뜻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요셉의 삶을 조금 더 비교하면서 이 무성한 가지, 특별히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된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 어떤 인생, 어떤 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나 하는 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인생은 한계를 넘는 인생이 되는 축복,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지를 넘는 담을 넘는 가지, 이걸 얘기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복을 말씀하시냐, 한계를 넘는 인생 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마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한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생물학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그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 제가 키가 180까지 크고 싶다 그러고 제 한계는 180이다 이렇게 말해도 저는 180까지 지금 못 큽니다. 이미 클 만큼 다 컸죠. 제 한계, 생물학적으로 결정지어진 그런 한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계는 그런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스스로 우리를 향해서 또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어져 있는 한계를 말합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자기들만 나름대로의 한계를 나는 여기까지다라는 걸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가지게 한 것의 많은 원인은 우리가 경험한 여러 경험들이지요.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가 자라면서 들어왔던 우리에 대한 평가들, 또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실패나 성공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나는 요 정도다라는 한계를 스스로 이렇게 그어놓고 출발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떤 때에는 내가 그 이상, 내가 딱 그어놓은 한계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딱 그어진 경계처럼 우리에게 작용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 받은 상처, 여러 가지 불안한 감정들,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감옥처럼 우리를 딱 가두어두는 한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들에 있어서 내가 이 한계를 넘으려고 도전하고 어떻게든 그 한계를 조금 돌파해 보려고 하는 것들, 아무래도 여러분 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그 한계를 넘는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일전에도 계속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원래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남 앞에서 말 잘 못하고 어렸을 때는 심부름도 잘 못하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름 저는 제 한계를 거기에 극복한 겁니다. 그때는 처음 제가 이제 첫 설교를 했던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신학생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선배가 교육전도사 하는 부서에 와서 교사 좀 하라고 해서 그 교회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선배님이 자리를 비울 때가 있어서 처음으로 신학생 신분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한 건지 기억도 안 납니다. 지금도 근데 그 본문과 여러 가지 것들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 한 번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도전해야 되는 경험들이 제 한계를 돌파하는 그런 일들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이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인생이었지만 사실 요셉의 인생도 아주 많은 한계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평가할 때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때,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때만 가지고 요셉의 인생을 평가하면 요셉의 인생은 제대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사이 애굽에서 종되었고 또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풀어내야 요셉의 인생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다 돼서, 그때 가나안 땅에 이제 흉년이 드니까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죠. 먹을 식량을 사러 왔는데 요셉 앞에 딱 섭니다. 형들은 모르죠. 요셉은 압니다. 여러 요셉의 시험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마지막에 요셉이 자기 힘을 밝히는 장면이 나오죠. 자, 요셉의 살아왔던 환경을 생각하면 요셉은 형들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해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죽지는 않고 겨우겨우 살아났지만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렸다는 경험, 이게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데내 어려움과 힘든 상황, 눈물 나는 상황이 오면 형들에 대한 원망이 막 불쑥불쑥 튀어오를 만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형들 때문에 지금 이 고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다가 또 죄수가 됐습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됐죠. 감옥살이를 할 때, 여러분 그때도 힘들 때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지? 우리 형들, 그리고 나를 모함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여러 상황과 환경, 상처가 요셉을 가두는 한계들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상처받으면 사람에게 마음 열기도 힘들고, 여러분 그런데 그 상처 준 사람이
이젠 요셉이 뭔가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을 때 자기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셉은 그거 용서 못합니다. 요셉에게 그거 한계입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저거 용서할 수 있나? 요셉은 용서 못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요셉은 이게 한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용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삼지를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럽니다. 형들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장을 넘는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그게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우리를 가두고 있는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한계, 내 스스로 아니면 내 주변의 상황이 나를 몰아붙였던 그 수많은 한계들로부터 그걸 뛰어넘는 인생 되게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백신 맞죠? 여러분, 백신이라는 게 뭡니까? 기존에 우리가 감기, 독감 예방주사 맞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일정의 균을 집어넣는 거죠. 균을 집어넣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그 균과 싸워 이겨서 항체를 가지게 하는 거죠. 균이 들어오면 그 균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길 힘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되게 하고 싶으신 인생,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이 수많은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과 우리 스스로와 우리가 해왔던 경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정지은 말들로 우리의 한계를 짓지 않고 주님 안에서 도전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담장을 뛰어넘는 가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인생의 모습은 이기적이지 않은 인생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이기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집은, 전 이제 연립주택 살았는데 제가 1층에 살았거든요. 1층에 살다 보니까 뒷마당을 저희 집 이제 마당처럼 쓸 수 있었어요. 거기에 화단도 있고. 근데 거기에 저희 집에 옛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그 집에서 거의 태어나서 쭉, 지금도 이제 그 집은 이사 안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무화과 철이 되면 무화과도 따먹고, 아, 무화과 이런 거구나 하고 좋아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 나무가 점점 커져갔죠. 점점 커져갔는데 어느 순간 옆집의 담장보다 훨씬 높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무화과 철이 돼서 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옆집 담장 위쪽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뭐 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밑에 쪽은 이제 우리 집에서 따는데 저 위쪽은 열매가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옆집 사람이 따먹었구나. 어린데도 여러분 그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도 왜 저걸 옆집 사람이 따먹어? 우리 건데, 내 건데 하는 마음 때문에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게 사람 본능입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 거 뺏어가면 화나는 게 사람의 본성이지요. 자기 거 잘 챙기는 건 특별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몇 번 자기 걸 빼앗겨 보면 알아서 자기 거 잘 챙깁니다.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원래 사람은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인생은 무엇이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아주 풍성하게 자라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많이 맺고 나무가 훌쩍 커서 담장을 넘어갑니다. 담장을 넘어간다는 건 내 안에 있는 내 풍요로움, 그걸 내 것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더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방향성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요. 그걸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내가 충만히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 안에 쌓아두면 고이고 고여서 결국은 썩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온 복을 하나님은 나누어 주는 흐름을 원하시는 거죠.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란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너희만 먹자고, 너희만 다 그거 하자고, 그거 다 너희 건 네가 깔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그게 흘러가기를 원한단다. 그냥 이기적인 인생으로, 너만 아는 인생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한단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제가 계속해서 우리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택하신 것 자체가 복 주시기 위한 건데 그 복 주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너 만나는 사람마다 너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거야.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흘러가고 그로 말미암아 나누어지고 베풀어지는 그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내가 그냥 다 움켜쥐고 깔고 앉아 있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그건 내 안에서 그냥 골마서 썩어지지요. 오히려 그게 더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들이 건강하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세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생, 그 축복은 안주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축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은 여러분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냥 우리 내면을 향해서 우리만 채우라고 주신 복이 아닙니다. 우리 안을 채우고 흘러 넘쳐서 가기를 원하시죠.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그 말씀 드렸죠. 성령 충만이란 다른 게 아니라 뭐 방언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외적인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 그게 아니라 그건 그냥 표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가득 차서 내가 움직일 거나 누구랑 부딪히거나 일어나거나 앉거나 할 때마다 내 안에 가득 차신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가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충만한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 흘러가고 그 복이 주변을 살리고 그들도 그걸 누리게 되는 거죠. 담이란 건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쳐서 주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가 시끄럽더라도 담 안에 있으면 안전함을 누리지요. 그런데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그 담을 넘어가기를 원하는 인생, 넘기를 원하는, 여기 담 안에서 안주하고 나는 여기 샘이 있고 나는 여기서 충분히 먹을 것 있고 그냥 내 안에서 누리고 끝나겠다라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안주하지 말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걸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 그래서 내 안에 채워줬고 남은 것 조금 나누어 주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안주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게 담장을 넘는 가지와 같은 인생 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파트 1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대로 교회 안에만 숨어 있으면 공멸한다라는 게 파트 1의 제목입니다. 교회를 진단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이대로 교회 안에서만 서로 숨어 있어서 교회 안에서만 만족하고 있으면 공멸한다는 겁니다. 자기만 은혜 받고 자기만 교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만족함을 누리고 우리끼리 모이니까 너무 좋다 하고 있으면 교회는 다 공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우리끼리만 행복한 바벨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점점 그렇게 되어간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 교회가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된다. 와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뭔가 교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우리 안에 바벨탑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바벨탑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과도 대적할 수 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담장을 넘어가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이것만 내 안에, 그 축복을 내 안에 가두어 두면, 방향성을 계속 안으로만 하면 그게 우리 스스로 바벨탑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경고지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계속 설교를 하면서 이제 우리 올해 주제도 하나님을 누리는 교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모였을 때 하나님을 좀 누리는, 그냥 교회에 와서 아무 의미 없이 있다가 아니면 쏟아내고만 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환대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사랑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됐을 때 우리 교회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목적은 선교적 교회입니다. 결국은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을 흘러넘치도록 채우고 맛보고 누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위로 얻고 회복을 얻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막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예배만 하면 은혜가 넘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이면 막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야, 여기가 너무 좋다,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서 머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머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고이고 썩어버립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에게 주신 복, 그게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든 우리 교회 공동체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인생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방향성을 밖으로 돌리며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담장 너머로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거,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형제들을 살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걸 안에 가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인생, 우리로 하여금 무수한 가지들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담장을 넘어서 많은 그것들이 필요한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내게 조금 남는다고 나누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걸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 그걸 우리에게 복되다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산 영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 저는 요거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이것 정도가 내 한계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그 한계를 뛰어넘어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리고 그냥 나에게 주어졌다고 다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누어 주는 것 자체가 목적되어서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담장을 뛰어넘는 무수한 가지를 이룬 나로 말미암아 열방이 살게 하는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무성한 가지, 그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 소원을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